11월은 추수감사절의 달입니다. 1년 내내 감사해야 하지만 11월은 특히 교회에서 감사절로 지내는 만큼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에 월드비전과 그리고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기독교인의 감사 생활 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가 사뭇 흥미롭더라고요. 그 조사에 의하면 성인 크리스천들의 96%가 감사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100명 중에 96명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비율은 72.2%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96%가 감사의 중요성을 알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은 72.2%로 줄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내가 자주 감사한다, 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고백한 사람은 20%에 불과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한 경험이 없는 기독교인이 무려 46%나 되었고요. 4명 중에 1명은 하나님께 평소에 감사 기도나 찬양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인들에게나 또는 직장 동료나 또는 부모에게나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많이 얘기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는 우리 얼마나 감사를 잘 표현하고 있는가. 이번 조사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이 말씀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이런 대답보다는 그것은 그냥 권고의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는 퍼센테이지가 높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1%였고, 실천을 위해서 노력하라 라는 메시지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55%. 실천과는 상관없이 그냥 상징적인 메시지에 불과하다 라고 답한 사람이 12%라는 것이죠.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왜 감사를 느끼지 못합니까? 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더니 42%가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서요. 그리고 27%는 좋은 일이 있지만 운이 좋아서 그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16%는 좋은 일이 있지만 그 좋은 일이 내 능력과 내 실력, 내 노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느냐라고 대답을 했고요. 나머지 15%는 아예 감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방금 살펴본 조사의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 삶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정말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진짜 좋은 일, 기쁜 일,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일에 있어서 기뻐하고 좋아하다 보면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장소에서 태어나고 전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한 조선일보의 이규태 기자가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이 조선일보의 이 이규태 기자께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의 병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결핍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결핍증. 예를 들어서 가게에서 우리가 손님이 와서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돌아갈 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제 물건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가게 주인보다는 뭐라고 얘기하냐? 또 오십시오, 이렇게 이기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또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보다는 야 신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저녁에 택시 타려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젊은이가 막 다급하게 야단을 치는 그런 다급한 청년에게 순서를 양보하고 먼저 택시를 태워보내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가는 청년들을 거의 못 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서양 사람들은 일상적인 가장 많이 쓰는 단어 50개 용어 중에서 28%가 감사하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서양 사람들은 뭘 많이 해요?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감사 결핍증이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본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뜻이 있는 절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 지수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언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언제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0절에서는 매우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두 단어를 제시합니다. 범사에 그리고 항상.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항상. 예.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 말은 모든 일에 언제든지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는요 특별한 어떤 때나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형편에 상관없이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벌써 오래된 이야기인데 2000년 7월 달에 있었던 하나의 사고가 있었는데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이지선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참 얼굴도 예쁘장한 장래가 촉망되었던 그 아가씨였는데 도서관에서 밤늦도록 공부하고 이제 오빠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음주운전 차량이 일으킨 6중 추돌 교통사고를 이 이지선 아가씨가 당합니다. 그래서 차가 불이 나고요. 그래서 이 이지선 씨가 전신에 55%의 3도 화상을 입어요. 40차례에 걸쳐서 수술을 합니다. 모두가 다 살 수 없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지선 씨는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그래서 비록 옛날처럼 사진을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요 너무 예뻤거든요. 근데 그 예쁜 얼굴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일그러진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이지선 씨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 이지선 씨가 말하기를 이 불에 타가지고 손가락이 다 잘라진 거예요. 그래서 엄지손가락만 2개가 남았어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1인 10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엄지손가락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그리고 글을 쓰고 있는데 엄지손가락을 온전하게 남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 눈썹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눈썹이 왜 있어요? 이 눈썹이 걸러내잖아요. 눈썹이 뭐 빗물에 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걸러주는데 이제는 눈썹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일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눈썹이 없어가서 무엇이든지 여과 가정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런데 사람에게 작은 눈썹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내가 깨달았다. 오른손이요 막대기처럼 뻣뻣해졌어요. 안 굽혀져요. 그걸 보면서 자신의 그 막대기처럼 이렇게 뼈쳐 있는 오른손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 관절이 이렇게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드셨는지 그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이지 선생의 간증을 보면서 지선화 사랑의 그런 책들을 보면서 저도 이게 손톱을 두고 감사한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눈썹, 이 조그만 눈썹을 보면서 제가 눈썹이 좀 진하잖아요. 하다 이렇게 눈썹이 진해. 막 이렇게 좀 조금만 연했으면 더 이뻤을 건데 이런 생각만 했지 눈썹을 보면서 감사해 본 적은 없고 이 관절이 이렇게 폈다 굽혔다 할 수 있는 이거 보면서 감사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왠지 우리는 사실요 부담감을 느끼잖아요. 기가 죽잖아요. 왜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형편에 쓰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을 맞지 하더라도 감사하라는 것인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다 보니 부담감이 있고 기가 죽고 왠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everything 뭡니까?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풍년이든지 흉년이든지 감사하라.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처해진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시종일관 변함없이 감사하라는 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천후 감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전천후 감사. 예. 여러분 우리가 엊그저께 금요일 날 다니엘 기도회 때 이스라엘의 그 장세호 목사님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믿음이라는 말이 그 단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실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실함. 예? 흔들리지 않는다. 버틴다는 것입니다. 예? 감사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내가 당한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버티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죠. 신실함이라는 거죠. 이 감사 또한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 그 장세호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편 23편을 예를 들면서 내가 현실에 살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과 맞닥뜨려가면서 내가 앞을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뭐예요? 앞에도 장애물 있고 옆에도 장애물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했을 때 어디를 돌아보라?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뒤에 나를 도우면서 따라오고 계시는 여전히 내 뒤에 계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 뒤에 함께 계심을 믿고 흔들림 없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신실한 감사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네. 여러분 범사의 감사 이 범사 감사의 반대는 뭘까요? 범사불평?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편식감사다. 편식감. 우리가 아이들이나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음식을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는 편식이 있는 것처럼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실 때만 감사하고 안 좋은 것 주시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 편식감사죠.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찌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만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감사 크리스천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감싸 잡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제가 만들었어요. 감싸 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해보세요. 손 들고 손 들으세요. 자 감싸 잡자. 감사를 잡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여러분에게 반복해 점검해 보기는요. 뭐예요? 이 말씀이 실천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라. 이런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가책받지 아니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여기 있는 이 목사, 제 자신이 가장 가책을 많이 받아요. 때로는. 범사에 감사를 못하고 살기 때문에 가책을 받고요. 또 항상 감사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가 자주 있어요. 물론 감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감사도 뭐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는 에베소서 5장 20절이나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늘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그 수준에 비춰볼 때 미치지 못하는 저의 자신을 숨길 수가 없어서 저는 양심에 좀 이런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고 설교하면서도요. 그냥 불편해요. 가책을 받아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인이 되셨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와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잘못하면 이런 말씀도 그저 쉽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다. 남을 가르치면서 말할 때는 쉽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키지 못하면서도 가르치기에는 뭐예요?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옥하는 목사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1988년도에 지금 한 30년 전인데요. 1988년도에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때 미국 대통령 선거 때 그때 그 미국 대선에서 뜨거운 주제가 뭐였냐면 사형 폐지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사형 폐지 국가가 되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1988년도에 미국의 대선의 이슈 중에 하나가 가장 뜨거운 이슈가 사형 폐지론이었어요. 그때 사형 폐지론을 찬성을 주장했던 그 후보가 누구였냐면 민주당의 마이클 듀카키스라고 하는 후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사형 폐지론 주장했는데 어느 날 CNN의 토크쇼에 이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초대를 받았어요. 이 버나드 쇼라고 하는 앵커가 진행하는 쇼였는데 이 민주당 후보 듀카키스를 앞에 두고 이 버나드 쇼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사형 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신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버나드 쇼가 이 얘기합니다. 참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의 그 아름다운 부인과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괴한에게 끌려가서 강간을 당하고 처참하게 살해를 당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중에 그 범인이 잡혔을 때 선생님은 그래도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생방송에.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은 이 듀카키스 이 후보가 당황합니다. 그리고 머뭇머뭇거리고 더듬거리면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방송으로 TV로 보던 시청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받은 인상이 뭐겠어요? 자기와 상관이 없으니까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이다. 진짜 자기 일이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면 그런 소리를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인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듀카키스는 조지 부시 대통령 그 후보에게 패배를 당합니다. 그 토크쇼 때문에 그가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예요. 남의 이야기는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이야기를 할 때는 달라진다는 것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설교도 쉽게 할 수 있어요. 큰 소리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건 참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이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오랜 지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고침받지 못하고 오히려 병은 점점 더 깊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과연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평생 무거운 십자가로 짊어져야 될 어린 자녀를 가진 그 부모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이력서를 수십 통 써가지고 취직을 해보려고 이 회사 저 회사 이 직장 저 직장 이력서를 내봤지만 연거푸 퇴짜를 맞는 그 젊은이들의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그런 일을 당한다면 감사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야, 너는 감사하냐? 지금 1년간 이렇게 소망교회를 이끌어 오면서 예배 드리면서 너 생각보다 부흥이 잘 안 되는데 너 감사하냐? 그래도 막 이런 질문들 막 하는 거예요. 응? 응? 오늘도 예배 온다고 한 사람이 안 온다고 얘기를 들으면 감사하냐?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라는 이 말씀은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처럼 여겨지고 이상론으로 들려지고 적당히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담스럽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또 마음의 가책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왜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중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라는 말을 때문에라고 고쳐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고 하는 기가 막힌 신분, 기가 막힌 선물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범사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자가 양들의 필요를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선한 목자이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내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고,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긴다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즐기고 있는 것이 비록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세상에서는요, 절대적인 빈곤에 내가 처해 있고 남들과 비교할 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있어도
예수님 한 분만 소유하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을 찾았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찬양을 한 곡 제가 소개할 건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단일 기도의 7일째 날 우리 지선 전도사 그 찬양을 불렀던 지선 전도사님이 불렀던 찬양인데 주님 안에서 정말 참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중간이지만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 이 가사를 통해서 좀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으나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곳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아이고 박수 받을 일은 아니고 예.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행복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도 좋으신 분이시고요.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변치 아니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행복이 그것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이 다 아는 신학자 한 분이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주석을 쓰셨던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요 어느 날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집에 값비싼 물건들이 도둑이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도둑 맞은 거죠. 그때 매튜 헨리 목사님이 그날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도둑을 맞았는데 하나님 감사하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처음으로 도둑을 맞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그날 만일 내가 집에 있었더라면 생명까지 도둑 맞았을 것인데 내가 집을 비움으로 생명을 도둑 맞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도둑이 되지 않고 도둑 맞은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야, 어떻게 이런 멋진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네?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영감 있는 시인이 하나 있습니다. 네?
할아버지 영감이 있는 할머니 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 아주 영감이 뛰어난 시인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이시죠. 뇌성마비로 태어나시고, 말씀 한마디 하려면 온몸을 비틀어서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한마디 하셔야 되는 그 송명희 시인. 지금은 한 2년 정도 있으면 벌써 환갑이 되시더라고요, 그분도. 그분이 쓰신 감동 있는 시가 있는데, 여러분 노래로도 알고 있는 나라는 찬양 가사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거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네. 남이 가진 것 90%를 못 가진 자매가 이 송명희 시인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니까 무엇이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남이 갖지 못한 건 내가 가졌다. 오히려 주님, 나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즐기는 거 없지만 예수님 한 번에 그분의 사랑을 내가 가졌고 그분을 내가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나는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불렀던 감사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님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도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주신,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주심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요, 감사상어를 이 찬양만큼 잘 표현한 가사가 또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가사를 보면요, 하나님, 구원, 또 고난, 아픔, 눈물, 기도, 응답, 가정, 사랑, 희망,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 감사라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공감이 되더라고요. 감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바탕이 될 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을 뚫고 지나가면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갖춰야 될 것은 뭐냐? 기독교적인 세계관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감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감사하지 못하면 불행한 것이죠. 수십억짜리 외제차를 타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행복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14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옥탑방에 살아도 모닝차를 타고 다녀도 예수님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너의 무엇으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에요, 바이올라대 대학교에 테리어스 윌리엄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날의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가 하나 있는데, 오늘날의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번창하고 성장하는 종교가 자기 숭배라는 거예요. 자기 숭배. 이 자기 숭배라는 건 뭡니까?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우상화하는 이 자기 숭배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요즘은 인터넷, 스마트폰에 SNS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SNS를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는 셀피즘으로 나타나고, 또 자신에게 애착하는 나르시시즘으로 나타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미국인의 84%가 자신을 즐기는데 인생의 가장 큰 목표라고 답했고, 86%는 자신을 즐기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라 라고 얘기했고, 91%는 자신을 찾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우상화되는 것이죠. 자신이 잘나고 자신이 성공하고 자신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 다 짓밟고 일어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표준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문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문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 이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냐는 것이죠. 오로지 자신밖에 모르고 포스트모더니즘의 그 절대적 진리가 없고 상대적 가치 속에 자신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만 하는 이 세상이 지금 현실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교수님은요, 그 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우리 성경에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이 빼버리고 6계명이 있다. 6계명. 그 6계명이 뭐냐? 당신의 마음은 진리의 근원이자 기준이다. 당신의 감정은 권위가 있다. 당신은 주권자다. 당신은 위대하다. 당신은 최고선이다. 당신은 창조주다. 모두가 다 당신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안에서 감사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이 말씀들을 좀 드리면서 좀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러면 너의 감사는 뭐가 있니? 라고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 좀 몇 가지 좀 돌아보았어요. 그러면서 뭐 많은 것들이 감사가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좀 있었던 것, 겪었던 일들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의 감사는 뭔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 고향이 금gur 광연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한 4년 전인가? 4살 때, 5살 때 이 금구에서 지금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는요, 그게 감사해요. 왜냐면 제 고향은요, 반경 한 5km 범위 내는 교회가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동네는 바로 옆 동네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있는 옆 동네로 이사 간 것이 저는 감사한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교회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제가 처음 교회를 다녔던 그곳이 역사가 깊은 선교사님이 세우시고 118년, 올해로 118년 된 역사 깊은 교회를 다니게 된 것, 그래서 체계적인 말씀의 공부를 하게 된 것이 감사하고, 수련회 때에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 사고에서도, 달리던 버스에서 떨어져서 죽을 뻔했던 그 사고에서도 다시 나를 살려주신 것이 감사하고, 신학교 간다고 단돈 10만 원
들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그날 밤 어디서 잘까도 정해지지 않고 단돈 10만 원 들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신학교 과정도 다 마치고 목사 안수 받고 혼자 올라갔다가 셋이 대시 결혼해서 3명이 돼서 내려오고 예? 성공했죠. 예? 예. 너무 감사한 거지. 하루에도 300쌍의 그 부부가 이혼한다는데 21년 동안 결혼하고 잘 살게 된 것도 감사하고, 처음 교회 다닐 때 집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지만 믿음에 지금 부모님 교회 다니시기 때문에 부모님, 저 우리 아이들 믿음의 3대를 이루게 된 것도 감사하고, 특히 아버지의 핍박 속에서 버티고 견디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된 것도 감사하고,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잠시 신앙의 방황을 시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익산에서 18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남원에서 6년 동안 담임으로 시골교회 목회를 하고 또 10년 동안 부목사 시절하고,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굶주리지 않고 지내올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큰 병 한 번 걸리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참 크게 삐뚤어지지 않고 곁에 있는 우리 새 아들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다시금 우리 소망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개척한 이 시기가요 원래보다 3년이 늦춰졌거든요. 원래는 제가 3년 전에 개척하려고 했는데, 근데 3년 늦춰져서 개척하게 된 것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3년 늦춰져서 개척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지난 11개월 동안 소망 개척교회로서 잘 버틸 수 있었던 감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함께 소망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늘 여러분에게 이 개척교회 이렇게 섬겨주셔서 소망교회 식구대에서 감사합니다. 저는 늘 고맙고 감사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한테 한 번도 감사하다고 얘기를 안 해요. 감사하죠? 예. 그리고 늘 제가요 감사하게 느끼는 것은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가끔씩 그런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정말로 감사하게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신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예수님 이전이 아닌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내가 태어난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난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감사를 몇 가지로 고백해 보았지만 사실 이 나이가 되기까지 살면서 해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종이 한 장 꺼내 놓으시고 감사의 기도를 한번 적어 보세요. 너무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그걸 가지고 한번 나눠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로 정말로 감사뿐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감사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세의 지말 종말의 징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감사치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160년 전에 추수감사절 국가적인 공휴일로 제정하면서 1년에 한 날만이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도록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1년에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의 날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양도 하죠. 그리고 여기 현수막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것까지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달인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것까지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진짜로 감사합니다. 감사만 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